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말 한마디가 마음에 걸려 계속 떠올리셨나요? 저 사람은 무슨 뜻으로 저런 말을 했을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이렇게 자책하며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진 경험 누구나 있을 겁니다. 예민함. 많은 분들이 감추고 싶어 하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속엔 남들이 지나치는 작은 진심을 알아차리는 힘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이 청정하고 마음이 흐리면 세상도 흐리다. 같은 마음이 때론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때론 스스로를 괴롭히는 어둠이 됩니다. 오늘은 그 예민한 마음을 어떻게 지혜로 바꾸어 내 삶을 단단히 지켜낼 수 있는지 부처님 말씀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조용히 머무는 작은 쉼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의 떨림, 누군가의 목소리에 실린 작은 떨림, 평소와 다른 표정 뒤에 감춰진 마음까지 다른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 것들을 예민한 사람은 온몸으로 느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법은 두 얼굴을 가진다. 물은 목마른 이에게 생명이 되지만 때론 범람하여 모든 것을 삼키기도 합니다. 예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습니다. 문득 스치는 낯선 기운, 평소와 다른 말투, 어딘가 모르게 달라진 공기의 흐름, 이런 감각은 누구나 가진 것이 아닙니다. 예민한 사람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심을 읽고 말하지 않은 슬픔을 알아챕니다. 친구가 괜찮아라고 말할 때 그 뒤에 숨은 사실은 힘들어를 느낍니다. 가족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할 때 그 목소리 끝에 묻어있는 피로를 감지합니다. 이것은 깊이 바라볼 수 있는 능력, 하늘이 준 특별한 감각입니다. 하지만 이 예민함이 나 자신을 향할 때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웃지 않았어. 내가 뭘 잘못했나? 아까 그 말투가 평소와 달랐어. 혹시 나한테 화난 걸까? 다들 조용한데 내가 분위기를 망친 건 아닐까? 끝없는 해석,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 혼자서 만들어낸 시나리오 속에서 상처받고 지쳐갑니다. 세상을 섬세하게 느끼는 그 화살촉이 나 자신을 향할 때 예민함은 더 이상 빛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 생각해 봅시다. 예민함 자체가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은 요리사의 손에서 음식을 만들고 도둑의 손에서 사람을 해친다. 예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예민함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예민함이 어디로 향하느냐입니다. 밖을 향한 예민함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자비가 되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깊이 느끼는 감수성이 됩니다. 하지만 안쪽으로만 향한 예민함은 나를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묶어두는 보이지 않는 줄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줄을 지혜롭게 푸는 방법입니다. 예민함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예민함의 방향을 바꾸는 것. 나를 괴롭히던 그 섬세한 감각을 나를 지키고 타인을 이해하는 힘으로 바꾸는 것.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이미 그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길을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의 하루는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벌써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어제 나눴던 대화, 오늘 해야 할 일들,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일들까지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마음은 분주합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말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1000번 이상 재생되고 사소한 실수 하나가 하루의 평온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아까 그 말 다르게 했어야 했는데 내일 그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하지? 만약에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끝없이 이어지는 생각의 행렬, 그 안에서 우리는 지쳐갑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근원을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떠나보내지 못하는 그 한 장면, 그 말 한마디,
그 표정 하나가 마음을 무겁게 고착시키는 것입니다. 손에서 놓아야 할 것을 계속 움켜쥐고 있으니 손은 아프고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예민한 사람은 생각이 가지는 무게를 가볍게 다루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 확성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작은 속삭임 같은 생각이 예민한 사람에게는 귓가를 울리는 함성이 됩니다. 남들은 금방 흘려보내는 일이 예민한 사람에게는 며칠씩 마음에 남아 무게를 더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구름 한 조각 같은 생각이지만 곱씹고 또 곱씹다 보면 그 구름이 점점 커져 하늘 전체를 뒤덮습니다. 저 사람이 왜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 하는 작은 의문이 나를 싫어하는 게 분명해라는 확신이 되고 나는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러면 결국 마음은 그 아래에 갇히고 맙니다.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우리는 스스로 만든 그림자와 씨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생각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은 마음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문제는 그 생각에 우리가 너무 가까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많아 힘들어질 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답이 아니라 생각을 바라보는 거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과 같다.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저 지나가도록 두어라. 생각과 나 사이에 조금만 거리를 두면 그 생각이 진실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거리만 생겨도 생각의 크기는 절반 이하가 됩니다. 나는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 이 한 문장만으로도 우리는 생각의 포로에서 벗어나 생각을 바라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 속에 갇혀 있을 때는 세상이 좁아 보이지만 생각 밖으로 나와 바라볼 때 비로소 하늘이 넓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민한 사람은 생각을 멈추려 할수록 더 크게 일어나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 할수록 생각은 더 선명해집니다. 잊어버려야지 다짐할수록 그 기억은 더 또렷해집니다. 마음을 비우려 애쓸수록 마음은 더 복잡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흐름을 멈추려 하지 말고 흐름을 바라보라. 강물을 손으로 막으려 하면 물은 더 거세게 밀려옵니다. 하지만 물의 흐름을 그대로 두고 바라보면 물은 제 길을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끊으려 하면 강해지고 붙잡지 않은 채 바라보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잦아듭니다. 이것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 이 말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단순합니다. 알아차림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생각 사이에 작은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화가 났다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 나는 불안하다가 아니라 지금 불안이라는 생각이 흐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이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 공간이 생기면 생각은 나를 삼키지 못합니다. 감정은 나를 휘두르지 못합니다. 생각과 내가 하나가 되어버리면 나는 생각의 포로가 됩니다. 하지만 생각과 나 사이에 공간이 생기면 나는 생각을 바라보는 사람이 됩니다. 파도에 휩쓸리는 것과 언덕에서 파도를 바라보는 것은 전혀 다른 경험입니다. 예민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억지로 비우는 수행이 아니라 부드럽게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해라고 스스로를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부드럽게 인정하는 것. 그 한 문장만으로도 마음속에서 일어나던 폭풍이 와르르 가라앉습니다. 처음에는 생각이 일어난 한참 뒤에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내가 아까부터 계속 그 일을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것도 괜찮습니다. 조금 익숙해지면 생각이 일어나는 중간에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나 지금 또 그 걱정을 하고 있네. 더 익숙해지면 생각이 막 일어나려는 순간에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생각이 시작되려고 하는구나. 이것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생각이 일어나도 그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생각을 억누르지 않고 흐름을 인정하고 내가 그 흐름을 바라보는 주체임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알아차림의 핵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자는 고요함 속에 있고 마음에 끌려가는 자는 번뇌 속에 있다. 우리는 생각을 없앨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에 끌려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은 예민함을 지혜로 바꾸는 첫 번째 다리입니다. 예민하게 느끼는 그 능력을 이제는 나 자신의 마음을 섬세하게 관찰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밖으로 향하던 그 민감한 촉각을 안으로 돌려 내 마음의 흐름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예민함은 짐이 아닌 선물이 됩니다. 예민한 사람의 마음을 가장 흔드는 것은 타인의 시선입니다. 누군가의 말투가 조금만 달라져도, 표정이 흐릿해져도 그 변화가 곧바로 마음속 파동으로 번져갑니다. 아까 그 사람 표정이 왜 그랬을까? 내가 한 말이 기분 나빴나? 다들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루 종일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무 일도 없었는데 혼자 상상한 시나리오 속에서 상처받고 불안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 사람 모두를 기쁘게 하려는 이는 스스로를 잃는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좋은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는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모두를 기쁘게 하려다 보면 결국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의 시선에 가장 흔들리십니까?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의 상사일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 헤어진 친구일 수도 있고 기억 속 어딘가에 남아있는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한마디가 하루를 좌우합니다. 그 사람의 표정 하나가 내 마음의 평온을 흔듭니다. 왜 그럴까요? 타인의 시선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 시선 속에서 나의 가치를 확인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타인의 평가로 나의 존재를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치를 밖에서 찾으려는 마음을 가장 위험한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인정을 구걸하는 자는 평생 구걸하는 삶을 살게 된다. 타인의 칭찬에 의지하면 타인의 비난에도 흔들립니다. 누군가의 미소에 기뻐하면 누군가의 무표정에 불안해집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타인이 되어버립니다. 나의 기준이 없으면 누군가의 작은 한마디에 하루의 평온이 흔들립니다. 바람이 동쪽으로 불면 동쪽으로, 서쪽으로 불면 서쪽으로 흔들리는 갈대처럼 타인의 말 한마디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지쳐갑니다. 하지만 내 안의 기준이 서면 타인의 시선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안에 단단한 중심이 있으면 타인의 평가는 그저 지나가는 소리일 뿐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동요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비난과 칭찬은 8가지 바람과 같다. 지혜로운 자는 그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예민한 사람에게 타인의 시선을 내려놓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평온을 지키기 위한 필수 수행입니다.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살 것인가? 이것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타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되 그것이 나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언은 듣되 판단은 내가 하고 의견은 받아들이되 결정은 내가 내리는 것. 그것이 건강한 경계입니다. 오늘부터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십시오. 이것은 정말 나의 생각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한 생각인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타인의 시선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남의 감정에 쉽게 스며듭니다. 누군가 슬퍼하면 그 슬픔이 고스란히 내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누군가 화를 내면 그 분노가 내 안에서 함께 타오릅니다. 누군가 불안해하면 그 불안이 나를 흔듭니다. 기쁨도 슬픔도 고스란히 자신에게 옮겨옵니다. 이것은 따뜻한 마음의 증거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것, 그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것, 이것은 분명 아름다운 자질입니다. 하지만 경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타인의 감정이 내 안에 흘러들어와 나를 잠식하게 됩니다. 남의 슬픔에 빠져 내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남의 분노에 휩싸여 내 평온을 놓쳐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것이 내 감정인지 남의 감정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릇이 모양을 잃으면 물을 담을 수 없다. 그릇이 찌그러지면 물이 새어나갑니다. 아무리 좋은 물을 부어도 담아둘 수가 없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울타리가 없으면 내 본래의 모양을 잃습니다. 타인의 감정이 계속 들어오기만 하고 빠져나가지 않으면 결국 내 마음은 남의 감정으로 가득 차서 정작 나 자신을 돌볼 공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경계가 필요합니다. 경계, 이 말이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경계는 벽이 아닙니다. 차갑게 밀어내는 장벽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부드러운 울타리입니다. 정원의 울타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울타리는 아름다운 꽃들을 보호합니다. 바람과 동물로부터 지켜줍니다. 하지만 햇빛과 빗물은 들어오게 합니다. 필요한 것은 받아들이되 해로운 것은 막아줍니다. 우리 마음의 경계도 그렇습니다. 예민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울타리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간의 울타리입니다. 미안하지만 오늘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타인과 함께 있으면 예민한 사람은 금방 소진됩니다. 홀로 마음을 추스르는 시간, 아무 자극 없이 고요히 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공간의 울타리입니다. 물리적으로 나만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집 안에 작은 방 한 칸, 조용한 카페의 구석 자리, 아무도 없는 산책길. 그곳에서 나는 아무것도 요구받지 않습니다.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나로 존재할 수 있는 공간. 이것이 있어야 마음이 회복됩니다. 세 번째, 감정의 울타리입니다. 그 사람의 감정은 그 사람의 것이고 내 감정은 내 것이다. 이 선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화가 났다고 해서 내가 함께 화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 불안해한다고 해서 내가 그 불안을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공감한다는 것과 감정을 떠안는다는 것은 다릅니다. 이해는 하되 휩쓸리지 않는 것, 함께하되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감정의 경계입니다. 특히 아니요라고 말하는 연습은 예민한 사람에게 큰 수행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거절을 어려워합니다. 싫다고 말하면 상대가 상처받을까봐, 관계가 나빠질까봐,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기 싫은 약속도 좋아라고 하고 힘든 부탁도 괜찮아라고 받아들입니다. 거절을 못할 때 나의 하루는 타인의 요구로 채워지고 결국 내 마음은 지쳐버립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내가 진정 원하는 일은 하나도 못하고 남이 원하는 일만 하다가 하루가 끝납니다. 그러고 나면 허무함과 분노가 밀려옵니다. 왜 나는 내 삶을 살지 못할까? 왜 항상 남의 삶만 도와주고 있을까? 이 분노는 타인을 향하기도 하지만 결국 나 자신을 향합니다. 거절하지 못한 나 자신에게 화가 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자는 타인도 돌볼 수 없다. 비행기의 안전 수칙을 떠올려 보십시오.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나부터 먼저 착용하라고 합니다.
나부터 살아야 옆 사람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부터 지켜야 타인에게도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를 지키는 울타리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친절을 유지하기 위한 힘입니다. 경계 없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면 어느 순간 나는 텅 비어버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아무것도 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건강한 경계로 나를 지키면 나는 계속해서 샘물처럼 맑은 친절을 나눌 수 있습니다. 지치지 않고 고갈되지 않고 오래도록 따뜻할 수 있습니다. 울타리가 있는 정원이 더 오래 아름답듯이 경계가 있는 마음이 더 오래 따뜻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연습해 보십시오. 오늘 저녁은 혼자 쉬고 싶어요. 미안하지만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을 주시면 생각해 볼게요. 이 한 문장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두렵겠지만 연습할수록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경계 하나하나가 모여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됩니다. 예민한 사람은 몸은 가만히 있어도 마음은 늘 앞으로 달려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있지 못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내일을 걱정하고 다음 주에 있을 일을 미리 염려하며 한 달 뒤 일을 벌써부터 불안해합니다. 그때 가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만약 저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데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조각들을 미리 예측하느라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지금 이 순간 눈앞의 현실은 놓쳐버립니다. 오늘을 살지 못하고 내일의 걱정 속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빠름에 익숙합니다. 빨리 먹고, 빨리 걷고, 빨리 생각하고,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느리면 뒤처진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빠르다고 앞서지 않고 느리다고 뒤처지지 않는다. 세상의 속도에 맞추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이 빨리 간다고 해서 나도 따라 뛰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느림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제대로 사는 방법입니다. 빠르게 지나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급하게 먹으면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서둘러 걸으면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느리게 가면 비로소 보입니다. 길가의 작은 꽃,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는 햇살, 바람에 실려오는 향기. 이 모든 것이 느림 속에서만 발견됩니다. 예민한 사람에게 느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말을 한 템포 천천히 해보십시오. 급하게 쏟아내지 말고 한 문장과 다음 문장 사이에 잠깐의 여백을 두십시오. 그러면 말을 하면서도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식사를 조금 더 오래 씹어 보십시오. 음식을 입에 넣고 바로 삼키지 말고 그 맛을 천천히 느껴보십시오. 음식의 온도, 질감, 향,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의 선물입니다. 걸음 속도를 반 발만 늦춰보십시오.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걸어가는 그 시간 자체가 삶입니다. 발이 땅에 닿는 느낌, 공기가 피부에 닿는 감각, 이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느려지면 마음은 현재를 바라볼 여유를 찾습니다. 앞으로 달려가던 마음이 지금 여기로 돌아옵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현재의 순간과 만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순간이다. 느림 속에서만 감정은 가라앉고 생각은 정리되며 예민함은 아름다움으로 변합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는 감정을 느낄 겨를이 없습니다. 슬픔이 밀려와도 그것을 제대로 느끼기 전에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기쁨이 찾아와도 그것을 충분히 누리기 전에 또 다른 일이 기다립니다. 하지만 느림 속에서는 감정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슬픔이 오면
그 슬픔과 함께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기쁨이 오면 그 기쁨을 깊이 음미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충분히 느끼면 그 감정은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억누르지 않아도, 외면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잔잔해집니다. 예민한 사람은 세상의 미세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잎사귀 위에 물방울 하나, 그 투명한 구슬 속에 비친 세상,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 먼지 입자들이 빛 속에서 춤추는 모습, 바람이 가져다주는 향기, 어디선가 피어난 꽃의 냄새, 빗물에 젖은 흙의 냄새. 이 모든 것이 예민함을 가진 사람에게는 평온의 언어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이 예민함의 저주가 아니라 축복임을 느림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빠르게 살면 예민함은 괴로움이 됩니다. 모든 자극이 폭풍처럼 몰아쳐서 마음을 흔들어댑니다. 하지만 느리게 살면 예민함은 선물이 됩니다. 섬세한 감각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맛보게 해줍니다.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 느리게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 때 그 동작을 천천히 해보십시오. 손이 창문 손잡이에 닿는 느낌, 창문이 열리면서 들어오는 아침 공기, 귀에 들려오는 새소리. 이 짧은 순간을 느리게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하루 전체가 달라집니다. 느림은 나태함이 아닙니다. 느림은 깨어있음입니다. 빨리 지나가는 삶에서는 잠든 채로 살지만 느리게 가는 삶에서는 깨어서 삽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머무십시오. 그것이 예민한 마음을 평온으로 바꾸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머릿속이 시끄러울 때, 감정이 뒤엉켜 있을 때, 과거와 미래가 한꺼번에 밀려올 때 우리는 흔히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내 마음이 원래 이래. 나는 그냥 예민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들을 어떻게 멈춰 포기한 듯 받아들입니다. 마치 마음의 소란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는 마음의 파도 앞에서 속수무책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깊은 바다는 고요하다. 바다 표면은 거칠게 출렁입니다. 태풍이 오면 파도가 집채만큼 높아집니다. 하지만 깊은 바다 밑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파도의 영향이 닿지 않는 곳, 그곳은 언제나 평온합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표면에서는 생각과 감정이 끊임없이 일렁입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언제나 고요가 있습니다. 그 고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 마음속 깊은 곳에 있습니다. 찾아야 할 것이 아니라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얻어야 할 것이 아니라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명상은 그 고요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명상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수행, 오랜 훈련, 종교적 의식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상은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그저 마음의 표면에서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 소란에서 고요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쉽지 않습니다. 눈을 감으면 오히려 더 많은 생각이 밀려옵니다. 조용히 앉아 있으면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온갖 감정들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이게 맞나? 명상을 하는데 왜 더 시끄럽지? 나는 명상에 소질이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하며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상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그렇습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저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됩니다.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억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화내지 마십시오. 그저 지금 이런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관찰하십시오. 마치 길가에 서서 지나가는 차를 보듯이, 강가에 앉아 흘러가는 물을 보듯이 그렇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순간 생각은 잠시 머물다 구름처럼 지나갑니다. 붙잡지 않으면 머물지 않습니다. 쫓아가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생각도 마음을 지나갑니다.
처음에는 생각 하나가 지나가면 금방 다음 생각이 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생각도 같은 방식으로 바라보십시오. 조금씩 천천히 생각과 생각 사이에 간격이 생깁니다. 그 짧은 틈, 그 고요한 순간이 바로 명상입니다. 그리고 호흡은 마음을 현재로 데려오는 줄입니다. 생각이 과거로 가려 할 때 호흡을 느끼면 현재로 돌아옵니다. 마음이 미래로 달려가려 할 때 호흡을 관찰하면 지금 여기에 머물게 됩니다. 호흡은 언제나 현재에만 존재합니다. 어제의 호흡은 없고 내일의 호흡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호흡만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긴장하면 호흡이 얕아지고 가슴에서 숨이 멈춰버립니다. 불안할 때, 초조할 때, 두려울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참습니다. 호흡이 가슴 위쪽에서만 얕게 이루어집니다. 몸은 더 긴장하고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이것이 악순환입니다. 하지만 이 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의식적으로 호흡을 바꾸십시오. 숨을 길게 들이마시십시오. 코로 천천히 깊게 배까지 공기가 내려가도록 들이마시십시오.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십시오. 잠시 머물렀다가 부드럽게 내쉬십시오. 입으로 천천히 배에서부터 가슴, 목을 거쳐 모든 공기를 내보내십시오. 이것을 3번만 반복하십시오. 단 1분의 호흡만으로도 몸의 긴장이 풀리고 생각의 소음이 잦아듭니다. 신기하게도 호흡이 깊어지면 마음도 깊어집니다. 호흡이 느려지면 생각도 느려집니다. 호흡이 고요해지면 마음도 고요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을 관찰하는 자는 생사를 관통한다. 호흡은 우리를 삶과 연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고리입니다. 태어나서 첫 숨을 쉬고 죽을 때 마지막 숨을 내쉽니다. 그 사이의 모든 순간 호흡은 함께합니다. 호흡을 의식하는 것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명상과 호흡은 예민한 사람에게 가장 순하고 강력한 약입니다. 약을 먹을 필요도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혼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회의 시작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단 1분만 눈을 감고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들숨과 날숨, 그 사이의 짧은 고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1분도 길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새 그 1분이 하루 중 가장 평온한 순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 평온이 조금씩 하루 전체로 번져나갑니다. 명상 중의 고요가 일상의 고요로 이어집니다. 좌선 위의 평화가 삶 속의 평화로 확장됩니다. 예민함으로 힘들어하던 마음이 명상과 호흡을 통해 조용히 쉬어갈 곳을 찾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한번 깊게 숨을 쉬어보십시오. 그것이 마음의 고요로 돌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예민함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생각의 무게를 내려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알아차림의 힘을 알았고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을 보았습니다. 경계를 세우고 느림 속에서 평온을 찾았으며 명상과 호흡으로 마음의 고요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민함은 타고난 기질이 아니라 삶을 깊이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세상을 피상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표면 아래의 진실을 느끼고 말하지 않은 감정을 읽으며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분명 축복입니다. 하지만 이 축복이 저주가 되지 않으려면, 그 사랑이 나를 해치지 않으려면 올바른 태도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비가 내려도 어떤 땅은 꽃을 피우고 어떤 땅은 진흙이 된다. 예민함이라는 같은 기질도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 지혜가 되기도 하고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예민함을 지혜로 바꾸는 5가지 삶의 태도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를 이해하는 태도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자신이 왜 힘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다들 괜찮은데 왜 나만 이래?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하지만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어떤 상황에서 유난히 흔들리는지 스스로를 관찰하십시오. 큰 소리에 놀라는지, 밀폐된 공간이 불편한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기운이 빠지는지, 특정 말투에 상처받는지,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 나는 이런 상황에서 힘들어하는구나 하고 인정하면 그 상황을 피하거나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은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약해?가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을 늦추는 습관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자극에 즉각 반응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바로 상처받고 어떤 일이 생기면 즉시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감정이 올라올 때 한 박자만 쉬면 예민함은 지혜로 변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향해 날카로운 말을 던졌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한번 깊게 숨을 쉬십시오. 이 말이 정말 나에 대한 것일까? 아니면 저 사람이 지금 힘든 걸까? 이렇게 한 박자 쉬면 감정적 반응 대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성난 사람에게 성으로 답하는 자는 더 큰 불행을 만든다. 성난 사람에게 고요로 답하는 자는 두 사람 모두를 구한다. 한 박자의 여유, 그것이 당신과 상대방 모두를 구합니다. 세 번째, 감각을 선택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모든 것에 안테나를 세웁니다. 지나가는 사람의 표정, 동료의 말투, 낯선 환경의 분위기까지 모두 감지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것에 예민해지면 금방 지칩니다. 모든 것에 예민해지지 말고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예민함을 쓸 곳과 쓰지 않을 곳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가족의 작은 변화는 알아차려도 좋습니다. 친구의 숨은 슬픔을 느끼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모든 사람의 시선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에너지는 유한합니다. 중요한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나머지는 흘려보내도 됩니다. 네 번째, 표현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민함은 강력한 감각입니다. 이것을 어디로 향하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불안으로 향하던 그 예민한 감각을 이제는 배려와 위로의 말로 흘려보내십시오. 누군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아챘다면 괜찮으세요? 한마디 건네십시오. 친구가 평소와 다른 것을 느꼈다면 무슨 일 있어?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예민함이 타인을 위로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아는 자만이 타인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한다. 당신의 예민함은 타인의 아픔을 헤아리는 자비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책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자신을 자주 탓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유난 떨까? 남들은 다 괜찮은데 나만 힘들어해.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하지만 들어보십시오. 예민함은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세상을 더 깊이 바라본다는 증거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은 능력입니다. 다만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지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배우면 됩니다. 천천히, 하나씩. 자신을 탓하는 대신 이해하고, 미워하는 대신 돌보고, 바꾸려는 대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아는 자는 세상 모든 일을 사랑할 수 있다. 당신의 예민한 마음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 마음이 평온해질 때 비로소 세상도 평온해 보입니다. 예민함을 지혜로 바꾼다는 것은 예민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선택하는 일입니다. 예민함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부이니까요. 하지만 그것을 통제할 수는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던 그 섬세한 감각을 이제는 나를 지키고 타인을 위로하는 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놀라던 귀가 이제는 누군가의 작은 한숨도 듣는 귀가 됩니다. 작은 표정에도 흔들리던 눈이 이제는 누군가의 숨은 슬픔을 보는 눈이 됩니다. 작은 말에도 상처받던 마음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말을 건네는 마음이 됩니다. 이것이 예민함을 지혜로 바꾸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난다. 진흙이 없으면 연꽃도 없다. 당신의 예민함, 그 힘들었던 경험들이 바로 진흙입니다. 그 진흙 속에서 지혜라는 연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이미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당신의 예민함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짐이 아니라 선물로, 약점이 아니라 강점으로, 고통이 아니라 성장의 씨앗으로, 그리고 그 선물을 지혜롭게 사용하십시오. 당신을 지키고 타인을 위로하고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데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예민한 마음을 가진 당신이 이 세상에 온 이유입니다.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걸어온 이 여정이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갑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민함이라는 주제로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예민함이 때로는 빛이 되고 때로는 짐이 되었던 순간들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생각의 무게를 내려놓는 법을 배웠고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을 보았습니다. 경계를 세우고 느림 속에서 평온을 찾았으며 호흡과 명상으로 마음의 고요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민함을 지혜로 바꾸는 5가지 태도를 나눴습니다. 이 모든 것이 머리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일상 속에서 조금씩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1가지씩만이라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당신의 속도로 가십시오. 잠시 여백 2초.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은 때때로 예민한 사람을 약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유난이야? 좀 둔감해져야지. 세상 그렇게 예민하게 살면 안 돼. 이런 말들을 들으며 스스로도 나는 약한 사람인가 의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당신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깊이 바라보는 사람일 뿐입니다. 남들이 지나치는 작은 변화를 알아차리고 말하지 않은 슬픔을 감지하며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능력입니다. 축복입니다. 예민함 때문에 힘든 날이 있겠지만 그 예민함이 누군가의 아픔을 알아채고 당신의 마음을 지켜준 적도 많았을 것입니다. 친구가 힘들어할 때 먼저 알아챈 것, 가족의 작은 변화를 느낀 것, 위험한 관계에서 직감으로 당신을 지켜낸 것,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예민함 덕분입니다. 그러니 부디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예민함은 약점이 아니라 세상을 더 밝게 보는 눈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빛을 보고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고 느끼지 못하는 온기를 느낍니다. 이것은 당신만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폰을 더 부드럽게 축복하듯이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온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당장 모든 것이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일도 예민함 때문에 힘든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압니다. 그 예민함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그것을 지혜로 바꿀 수 있는지,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하루에 한 걸음씩 가십시오. 오늘은 한 번 깊게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일은 한 박자 쉬고 반응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모레는 아니요라고 말하는 용기를 내보십시오. 작은 것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당신은 이미 그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용감합니다. 고요한 밤, 당신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따뜻한 빛이 깨어나기를 기원합니다. 그 빛은 언제나 거기 있었습니다. 다만 소란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조금씩 그 빛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고요 속에서, 느림 속에서, 호흡 속에서, 마지막 가장 따뜻하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당신의 예민한 마음을 사랑하십시오. 그 마음이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그 마음이 당신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을 지켜낸 당신에게 깊은 존경과 응원을 보냅니다. 참 좋은 날이었습니다. 평안하십시오.